어느덧 10월이 다 가고 오늘이 11월 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지금 8시 20분경인데요. 지난주 일주일은 여러 가지로 바쁘고 또 피곤한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좋은 친구들과 만나서 재미있게 이야기하면서 술 마시는 즐거운 일도 있었습니다. 세상사가 그렇게 골고루 섞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신곡 연옥 편지 22곡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느덧 천사는 우리 뒤에 남았는데 그 천사는 우리를 죄의 육권역으로 이끌며 내 얼굴에 새겨진 죄를 하나 지워주었다. 그리고 정의를 갈망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을 하고 다른 말은 없이 시티누라는 소리로 끝을 맺었다. 다른 옥기들보다 더욱 가뿐하게 나는 갔기에 그 재빠른 영혼들을 따라오르는데 별로 힘들지 않았다. 그때 베르길리우스가 말했다. 덕으로 불붙는 사랑은 그 불꽃이 밖으로 나타나면 언제나 또 다른 것을 불태운 것이니. 따라서 유베날리스가 지옥 림보 안으로 우리들 사이에 내려와 너희 애정을 나에게 명백히 밝혀준 그 시각부터 그대에 대한 나의 애정이 가뜩이나 커서 본일 없는 사람과는 그보다 더 밀착될 수 없을 정도였는데 이제 이 사다리들이 짧게 보인다. 그러나 과분한 친분이 내 고삐를 늦춘다 해도 나를 친구처럼 용서할 수 있으며 또 친구처럼 이제 나와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지 말하오. 그대가 힘을 들여 가득가득 채운 그대의 커다란 예지 속이려면 어찌하여 탐욕이 그대의 가슴에 자리 잡을 수 있었는지요. 이 말들에 스타티우스가 충동을 받아 다소 웃음을 짓더니 이어 대답하였다. 그대의 모든 말씀, 내겐 귀한 사랑의 표지라오. 진실한 이유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거짓된 일들에 대해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이 진실로 여러 차례 나타나게 된다오. 그대의 질문은 내가 전에 있던 그 권역 때문에 아마 전생에 탐욕스러웠다고 그대가 믿고 있다는 걸 내게 밝히는 셈이오. 탐욕은 나로부터 너무나 떨어져 있었던 바이니 오히려 수천의 달이 그 부절제를 벌했다는 것을 이제 아시오. 만일에 그대가 인간의 본성을 꾸짖는 듯 오 황금의 신성한 배고프며 너 어이의 인간들의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느냐고 외친 그 대목을 깨우칠 때 내가 혹시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았더라면 커다란 짐을 돌리며 절규를 듣고 있을 터이요. 그 무렵 나는 내 손들이 활개를 치고 낭비하는 데 치우쳐 있었음을 깨닫고 다른 죄들과 같이 이 죄를 뉘우쳤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무지로 인해 이 죄악을 회개할 줄 몰랐다가 머리카락을 잃고 환생하는 자 얼마나 많을지. 그리고 어느 죄악에 정반대로 부딪히는 죄악도 그 죄와 더불어 여기 이곳에서 그 푸르름이 말라 비틀어진다는 것을 알아다오. 죄를 씻기 위해 탐욕 의조를 통곡하는 저 무리들 틈박 위에 내가 있었던 것은 그 반대되는 것 때문이라오. 목가를 읊었던 시인께서 말씀하시길 그대가 이오카스테의 슬픈 쌍둥이의 자랑무도한 전쟁을 노래 불렀을 때는 거기 그대와 함께 클레이오가 어울렸으니 선행을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신앙이 아직도 그대를 믿는 사람으로 만들진 못한 것 같았소. 만일 그렇다면 어떤 태양 아니면 어떤 촛불이 그대에게 어둠을 거두어 나중에 그대로 하여 돛을 세워 어부의 뒤를 따르게 했는지요. 그가 스승에게 그대가 맨 처음 저를 파르나소스로 보내 그 웅덩이에서 마시게 했으며 저를 비추어서 하느님에게로 눈뜨게 했소. 그대는 등불을 뒤로 들어 당신께는 소용없으나 훗날 다른 사람들을 슬기롭게 하는 밤길 나그네와 같이 하셨는데 그때 그대 말씀하시길 세기가 새로워지는구려. 정의가 돌아오고 인류의 시초가 오는구려. 후에 새로운 결례가 하늘에서 내리는구려. 그대 때문에 난 시인이 되었고 또 그리스도교인이 되었다고. 그대가 내 그리는 바를 잘 보도록 나 손을 펼쳐 색을 칠해드리죠. 영원 무궁한 왕국의 사자들이 뿌린 참다운 믿음으로 온 세상이 벌써 가득가득 차 있었다. 저 위에서 하셨던 그대의 말씀이 새로운 전도자들과 어울려 소리났기에
나 그로부터 그들을 찾는 버릇을 가졌다. 후에 그들은 나에게 대단한 성자들로 보였기에 도미티아누스가 그들을 박해할 때에 그들이 아파할 때마다 나는 눈물을 흘렸다. 저기서 내가 살고 있는 동안 나는 그들을 돌봐주었고 그들의 올바른 습성으로 하여 나는 다른 모든 종파를 깔보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시 속에서 그리스인들을 테베의 강으로 끌고 가기 전에 나 영세를 받았으나 무서운 나머지 은둔의 그리스도교인이 되었다. 그리하여 오랫동안 이교도인 채였다. 이 미지근함으로 인해 나는 400년도도 제사 권역에서 방황하게 되었다. 그럼 내가 말하고 있는 손을 내 속에 감춰두었던 그 뚜껑을 열게 하신 그대여, 아직 우리 올라가야 할 길이 있으니 우리의 옛 테렌티우스, 체칠리우스 그리고 플라우투스와 바로가 벌받고 있는지, 그렇다면 어디선지 말해주오. 나의 길잡이가 그들과 또 페르시우스, 또 나와 많은 시인들이 다른 누구보다 뮤주의 9신이 소중히 하던 그리스의 그와 함께 눈먼 감옥의 첫 번째 원안에 있으니 우리들은 자주자주 우리 자신들의 유모들을 언제나 제 안에 지니고 있는 산을 이야기하고 거기 우리와 함께 에우리피데스와 안티폰, 시모니데스와 아가톤, 그리고 그 옛날 이 말을 월계수로 치장하던 많은 그리스인들이 있다고. 또 그대의 사람들은 안티고네, 데이필레, 그리고 아르게이아, 또 옛날같이 슬퍼한 이스메네도 거기서 볼 수 있다고. 란지아를 가르쳐준 여인도 거기 보이고 테이레시아스의 딸과 테티스, 그리고 데이다메이아도 제 자매들과 더불어 거기 있다고. 벼랑으로부터 떨어져 올라가지 않아도 될 두 시인은 그들 주위를 다시금 주의 깊게 쳐다보면서 이내 아무 말이 없었다. 낮의 계집종 넷은 벌써 뒤로 물러났고 다섯째가 타오르는 뿔을 바싹 치켜 세우며 굴대에 걸려있던 바로 그 무렵에 나의 안내자께서 오른쪽 어깨를 가장자리로 향하고 우리가 이전에 하던 것과 같이 산을 돌아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오. 거기선 습관이 우리의 지침이었기에 또 저 고귀한 영혼이 마음을 써주었으므로 우들은 의심을 덜고 길을 잡아갔다. 그들은 앞에 가고 나는 혼자서 뒤에 가며 나에게 시를 짓는 지성을 주게 된 저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허나 그들의 꿀같은 이야기들이 멈췄으니 이는 길 한가운데서 향기롭고 보기 좋은 열매를 가득 단 나무 한 그루를 보았기 때문이다. 마치 전나무가 가지에서 가지로 드높이 오를수록 가나다랗게 되는 것처럼 이 나무는 아래쪽이 가나다란 모양이었는데 이는 사람이 못 오르게 함이리라. 우리의 길을 차단하고 있는 쪽으로부터 드높은 바위에서 맑은 물이 떨어져 저 위에 잎사귀들로 퍼져나갔다. 두 시인이 그 나무 가까이에 가니 무성한 잎사귀 안에서 한 소리가 외치길 너희는 이 양식으로 부족하리라. 이어 또 말하길 마리아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지금 응답하는 그 자신보다 혼사를 거룩하고 완전하게 하실 것을 더욱 생각하셨다. 그리고 로마의 옛 여인들은 물로써 마실 것에 흡족했으며 다니엘은 음식을 가벼이 여겨 지혜를 얻었다. 황금처럼 아름답던 첫 시기에는 굶주림이 상수리를 맛있게 해주었고 목마름으로 해서 모든 냇물을 단물로 삼았다. 석청과 메뚜기는 광야에서 세례 요한을 먹여 살린 음식물이었던 것이기에 그분은 복음서가 너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도 영광스럽고 위대하게 된 것이다. 목마르면 모든 냇물이 다 단물로 느껴지겠죠. 이렇게 해서 2019년 11월 2일 아침에 신곡 연옥편 제22곡을 읽어보았습니다. 아침 저녁엔 이제 춥습니다.